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나입니다. 이 시간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17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군산에 혼자 살던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대인관계로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도 자신의 이익 앞에선 외면했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힘들 때 사람의 위로가 순간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여느 날과 똑같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 교차로를 지나치는 순간 왼쪽 방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고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권유를 따라 군산에 있는 집은 정리하기로 하고 전주에 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병실을 혼자 쓰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병원에 있는 병실이 꽉 차서 6인 실용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인 실용 방에서 만난 아이가 기린록교의 지수였습니다. 빈 병실을 기다리며 함께 지수와 지내는데 지수의 행동에 저는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병실에 데리고 와서 들키는 바람에 병원에서 쫓겨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지수와 제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며 서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요일 예배를 함께 참석하면서 그때 기름록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지수는 제발 제가 고양이 일로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수는 중학생이라 사실 저와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린록 교회를 와서 상담을 받고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달의 언니를 알게 되었고 이후 언니와 주 1회씩 만나면서 연대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언니는 특히 저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저와 만나주면서 그때마다 신앙과 관련지어 깊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언니가 소개시켜준 허정욱 선생님을 만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점차 복음을 깨달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통사고를 통해 저를 군산에서 빼내어 먼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여러 은혜의 만남을 통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사단은 그런 저를 사람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혼자 병실을 쓰고 싶었을 때 방이 있었더라면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인 지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수도 자신의 심장이 아팠던 게 저를 만나서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뜻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수를 따라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손길인 언니와 허성우 선생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나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험회사 직원 말이 상대방이 운전자 쪽을 세게 받아서 조금만 더 비켜서 부딪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결코 우연히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예비하셨던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두 번째 모습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니와 나눈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저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한다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양 옆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는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강도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강도가 자기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똑같은 상황인데 왼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믿지 않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의 머리를 쿵 하고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행위가 아니라 믿는 거라는 말과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덮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처럼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깨달은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 저의 삶은 제 욕심만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가고 스스로 제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나를 위한 드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었고 그것으로 저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제 삶에 고통이 따라온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고 구원도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사랑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곧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의 죄를 해결된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도 다 지고 가신 것이라는 이야기를 허성욱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나니 제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율법에 얽매여 살아왔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30년 넘게 다녔던 교회는 모두 헛것이었습니다. 모두 저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온전한 믿음 생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봐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사망에 처할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믿었던 그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손과 손목으로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에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날은 터널을 지나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터널을 지나칠 때는 몰랐던 빛을 곧 태양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내 손목을 잡고 이끄셨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 손을 놓칠까봐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감사하게 되었고 재차 약속의 말씀을 확인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의 대속함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었고 매번 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